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다음 주지만 설교를 앞당겨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합니다. 성경에는 종려나무를 가리켜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의 대명사로 상징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사랑과 기쁨과 존경과 환영을 의미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장을 강의할 때 수전절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다 마카베우스가 주전 164년에 침략자들을 격퇴하고 성전을 정화했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유다 마카베우스에게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들의 소망이 그들의 이 환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오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그런데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자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로 찬양하는 거예요. 또한 유다 왕국을 재건할 왕으로 헤롯과 로마의 세력을 축출하고 왕위에 앉으실 왕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팬이었고 메시아의 마니아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니아가 되어서 열광하는 것일까요? 자, 군중의 열광과 환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타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어린 나귀를 선택하여 타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나귀를 탈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6월절 전에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거의 모든 순례자들은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는 것은 아주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부르고 환호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무리의 환호와 열광에 호응하실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린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셔야 되죠. 그것도 폼나는 백마를 골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루살렘에는 로마 기병대가 항상 주둔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로마인들 보란 듯이 늠름한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사람들의 찬양을 메시아로서 수납하시면서도 자신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로 오셨지만 개선 장군으로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통치자로 오셨지만 힘으로 사람들을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힘으로 다스렸지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강력한 힘에 복종할 때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거짓 평화, 가짜 평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자유의 평화요, 안식의 평화요, 사랑의 평화요, 용서의 평화입니다.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가장 힘 없는 자리로 내려감으로써 섬김의 자리에서 꼽히는 소망이요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님을,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15절을 읽어주십시오. 15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는이라고 시작하지요. 이는은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는가? 그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란 뜻입니다. 그 말씀은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나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약에는 메시아께서 태어나실 장소, 시간, 모습 등이 모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실 것인데 그 이유는 메시아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시며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이 많으신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보고 타신 이유는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계산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날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서 바쳐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고초 겪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환호와 열광과 인기에 휘둘려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이끌려 말씀을 이루려고 사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16절 시작. 아멘.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말씀을 위해 사셨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깨달아 가길 원합니다. 환호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정말 영광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길로 가셨으므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나귀 타는 것은, 어린 나귀 타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구나. 십자가는 끝이 아니구나. 나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연초에 교우들께서 기도 제목을 제출하면 제가 1년 동안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자매가 이런 기도를 적어냈습니다. 상황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휘둘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길 소망합니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성취하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배우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십시다. 배움과 적용을 통하여 말씀을 삶에서 성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와 완성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성취되고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단지 데이터나 정보로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은 능력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나로 하여금 작은 예수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호산나 나의 왕이여 라고 찬양해야지요. 그런데 그 왕은 로마 황제의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환호한 지 며칠이 못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로 돌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고 열광하는 자들이 예수가 자신들이 기대하던 왕,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님을 알게 되자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광기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무리의 환호와 열광에 그래서 휘둘리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성취되어야 될 말씀만 붙드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찬양은 나도 예수님의 길을 가겠노라 하는 결단의 찬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찬양이 결단과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열광주의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학대를 받다가 지난달 세상을 떠난 인천의 초등학생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망 직전에는 16시간 동안 의자에 묶어두고 CCTV로 감시하면서 성경 필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필사도 좋고 성경 암송도 다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열광주의자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말씀은 공책이 아니라 자기 삶에 필사해야 되지요. 말씀은 다른 이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지요.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면 양약, 남에게 적용하면 독약이다. 여러분 자기에게 적용하십시오. 아이에게 성령 필사를 가게 시키기 위해서 16시간 동안 묶어놓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잘 먹이고 그 아이가 자기 자녀든지 입양한 자녀든지 잘 먹이고 잘 키워서 미래의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지지해주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팬은 스타에게 열광하지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열광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에 목말라 하고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우쭐하기가 쉽습니다.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셨던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린 나귀를 선택하여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예수로 살다 보면 예수님이 겪으신 오해와 순환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말에 태우려고 하지 말고, 나도 억지로 말을 타려고 하지 말고, 나귀를 타신, 그것도 새끼를 타신 겸손하신 왕, 섬김의 왕, 평화의 왕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귀 새끼, 경험도 없고 요령도 없고 서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골라서 타십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경험이 없습니까? 요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서투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야.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린 나귀를 골라서 타셨습니다. 알고 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주님 우리를 알고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툴더라도 주님의 사명을 등에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나는 말이 아닌가? 비관하지 마십시오. 약하다고 좌절하지도 말고 힘 있다고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 누구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채워주실 것입니다. 약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 보시기에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의 사명을 등에 지고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서툴겠지요. 그러나 끝까지 서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힘도 붙고 경험도 쌓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팬이십니까?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은 환호가 아니라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열광도, 우리의 환호도 다 헛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